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kok제받은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졸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5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믿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듯 인치시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와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모래를 짙게 세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된 재생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극선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깨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의 잘못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어느 행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말 속에서 언어를 통제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의 성질과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쇼핑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지 못하고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잘못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심령 바닥에 가라앉은 모든 죄의 찌꺼기를 아버지 다 멸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육신 알면서도 이기지 못했고 세상의 욕망 아버지 이기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만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했지만 회개에 기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지만 아버지 아직도 우리 속에 귀신이 남아 있어서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늘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닥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수술하라 그리고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겸손과 이해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해와 그리고 미움으로 일관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의 거룩한 시간에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으로를 내려 조목이 웃음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규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산과 들에는 푸르름으로 물들고 때를 따라 꽃을 피게 하시는 주님, 가정의 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탁명성교회 회개천국 복음 연구소를 세우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하신 주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습니다. 피조물인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면을 벗게 하시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기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 당신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법치주의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을 놓고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38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천국 복음연구소가 북한에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처소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깨우는 선지자 정보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삼겹줄로 지켜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인터넷 성도님들도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한 기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 이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게 권능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 권능이니까 권세든지 능력이 되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왔다 갔다 해놨어요. 원문에 보면은 권세입니다. 엑수시아, 오사르티죠. 그래서 이거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어서 이것을 나도 받게 없었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기 돈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금이라는 것을 못 썼어요. 비싸서. 은이라는 것으로 은화를 썼습니다. 은화를.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는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은화로 화폐를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2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을 이 전전에 불러주시고 멀리 떨어졌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스승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갈 길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의 길은 넓어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지만 생명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요, 우리가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앙에 자꾸 고저 높낮이가 생기고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너무 핀잔을 주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는 그래서요, 저희 동탄 명성교회 소속된 성도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난 다 사랑합니다. 내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으라고 공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만, 우리만 방송하자, 우리만 듣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배우고 싶어도요, 네가 어디 출신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 총구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농사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돼. 쓸 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성골 진골이 아닌데 어디 쓸 게 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아메리카노는요, 아예 너 고향이 어디냐 따져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성골 질골 따지고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해도 그 사모하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 교계가 교계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은 꿈도 그래 못 꿨지만,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그 지도해 줄 수 위치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허물을 다, 아니 모든 문을, 이런 장벽을 허물어 버리리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다 이거죠.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받으러 오시고 회개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돈이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를 매 주일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AD 34년경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구약에는 없었는가? 구약에도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은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도 이미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왜 성령이 또 올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도 아니고 과거도 갈 수 없고 지금 2024년이라는 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는 사역, 내주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를 통한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부어짐으로 어떤 능력을 받거나 은사를 받아서 일하는 외적인 성령 충만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사람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단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네,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나 이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죠. 안 받죠. 너 그거 죄야, 가지마. 그래도 아닌데 성령님 잠깐 계세요. 뭐 이게 뭐 죄겠습니까? 좀 계시라고. 그리고 막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세대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역행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를 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이후의 시대를. 어쨌든 성령은 믿으면 우리의 속에도 들어온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뭐냐, 우리 속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듯이 우리의 영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서 4장 22절에 주께서 너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거듭난다는 걸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돼서 내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간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자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숨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의 숨처럼 바람처럼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거듭나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분배된 거죠. 분배되면은 태어난 거잖아요, 새로. 그래서 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 생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응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응대기를 찰싹 때려야 돼. 왜냐하면 그 자궁 안에 있을 때는 물속에서 살았잖아요. 숨 안 쉬고 살았어요. 모르셨어요? 자궁 안에는 숨을 안 쉬고 살았다니까. 10달 동안 거기에서 물속에서 그냥 헤엄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물도 마시고 거기에 물도 막 먹고 그런다고 해요.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코하고 이 입에 이렇게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은 말을 못 하니까 태어난 애가 응애 안 하면은 응대기를 찰싹 때려버린다. 그러면 응애 이렇게 하는 거야. 아프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응애 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영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새로운 생명이 말하는 시작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귀신 신나라 까분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 ABC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오셔서 드디어 내 영의 생명이 더해지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표시로 응애 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방언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다? 없었죠,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 은사,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과 방언 통역만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구약에 다 똑같이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어. 예, 능력 행함, 예, 뭐 애언함, 예, 다 구약에 있었어요. 예, 뭐 죽은 자를 살림 이런 거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 생명이 들어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주와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지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람처럼 술처럼.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렇게 하듯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으로 들어온 것 갖고 복음 전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사람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게 한번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굴복하게 해야 되는데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절대 사람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이 사람은 암 말기로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아났대. 의사가 지난주까지 이 폐를 보니까 완전히 굳어가지고 시커맸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면은 사람이 이건 인간의 영역 밖에 뭐가 있나 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사람이 그때부터 꺾어요. 자기 의지를. 아주 교만함이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걸 꺾고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가 있나 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능력 여기서는 디나미스예요. 권세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이죠. 불과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악한 영을 구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성령이 위에 부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도 들어오시지만 밖에도 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어지는 것은 회개를 하고 간구하게 되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이 은사가 와서 부딪혀서 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은사가 안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보이기는 보내줘. 기도하면 보내주는데 내 속에 너무 겹겹이 악한 영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이게 붙지를 않은 거예요. 이 은사는 머리에 붙고 가슴에 붙고 손과 발에 붙거든요. 빛으로 붙어요. 다 와서. 안 붙어. 우리가 하나님 더 보낼 때부터 이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악한 영이 있어서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아.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 삶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 성령의 회개를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악한 영을 제어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언제 왔느냐? 오순절날이라는 그날, AD 34년에 오순절날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외적인 충만인데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따로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동시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그래서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순절 이쪽에는 그렇게 그거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비로소 성령이 안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이쪽에 가게 되면요. 어찌하든 간에 몇 달 내에 구역장은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해야 돼. 그 성도를. 그러니까 방언 말하게 해서 할렐루야 막 시켜가지고 어찌하든 방언을 막 그걸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얘들도 초등학교도 가면은
아메리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도 가 그래. 거기는 초등부 이런 거 받더라도 그래. 왜냐하면은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보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는 말 속에는 못하는 자도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는 좀 과하게 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자기가 경험하게 하니까, 그런 오순절 교다 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을 말하면 나는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았구나 알게 되니까 확실히 좀 튼튼해. 그러나 장로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예수를 저주할 자 할 수 없다, 그 말에 그냥 확 속아가지고 속는 게 아니죠. 너무 과다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성령이 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성령이 안 들어간 겁니다. 믿고는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없어. 구원받으면 수호천사가 2명이 딱 달라붙는데 그 뒤를 보니까 수호천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명책을 떠들어보면 알지. 죄송합니다. 떠들어본 게 아니라 들춰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쓰던 용어를 계속 써가지고 저로 하여금 나사렛 촌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언어를 써야 되는데, 들춰보게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저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들춰볼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고 봐야지. 없다고. 거의 이건 불가능하니. 거의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 수가 없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귀신을 쫓아면서 알게 됐어요. 귀신이 저 속에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는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속에 무당이 아주 그냥 지금 딱 들어있네. 근데 무당도 대단한 무당이 많이 있어. 어떤 무당은 말에 칼을 들고 말이죠. 막 이래. 이거 사역 해달라고 보면 그런 무당이 있어. 어떤 무당은 태물 무당이야. 힘이 팍 죽어갖고 있어. 힘이, 희태물 무당이야. 이런 무당도 있고 막 그래. 그걸 보면은 그걸 보고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쪽의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결과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 뭐라고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러면은 그 귀신이요, 무당이 있어가지고 큰 영이 있으면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프게 돼서 어깨가 짓눌리면서 머리가 아파요. 잠을 못 자요. 이게 귀신 무당의 특징이야.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이게 귀신이 어디에 들었나, 오른쪽에 들었나, 왼쪽이다, 뒤에 들었나, 앞에 들었나, 큰 놈이다, 작은 놈이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간단해. 머리 아프게 하는 놈 나와. 뭐라고요? 머리 아프게 하는 놈 나와. 그럼 나오는 거죠, 그놈이. 머리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간단해. 두려움이 막 들어. 두려움을 주는 놈 나와. 할렐루야. 두려움이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이 뭔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지. 오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교회 성도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그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내가 과연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 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짐작을 해볼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나는 세대 받고 나 지금 직분도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 그건 상관없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안 되는 일은 기록되지 않은 자의 특징이 있다 이거죠.
오늘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내가 혹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되면 처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이 생명이 없는 자의 특징은요, 결국에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결국에 특징을 쫙 들어가면요, 생명이 자라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자꾸 넘어져. 결단이 그냥 무너져 버려. 뿐만 아니라 맨날 그 투정만 부려요. 네. 그래서 맨날 삐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 맨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 맨날. 왜요? 아직 영혼이, 나이가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들어올 때부터 영혼이 성장하는데 영혼이 성장 안 하고 애기 상태에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 항상 애기 노릇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애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에 생명이 없어도 애기 노릇을 하는 것이고, 있기는 있어도 애기 노릇을 하는데, 있기는 있을 때 뭐냐면 이건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와 똑같아요. 아니 그 씨앗과 똑같아.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으나 길가나 돌짝밭은요, 길가는 아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은 타서 없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옥토밭은 당연히 구원 받겠죠. 근데 가시떨기는 떨어져서 씨앗은 났어, 올라왔으나 이 가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삐집고 올라오다가 어느 날 가시에 찔려고 바람에 불어서 한번 세찬 태풍 불으면 꺾어져 버려.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럼 이 가시가 귀신이에요. 결국에 이 귀신을 끄집어내야 돼. 예수 믿었으면. 이 귀신을 안 집어내고 귀신이 꽉 차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에 구원까지 못 받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시고, 없으면 받아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하고 있지 않으면 가시를 쳐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말 말씀 나오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빌립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한 사람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 기적을 봐요. 이 빌립이 행하는 걸.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 믿고 그 다음에 뭐까지? 세례까지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장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좀 이따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믿고 그냥 세례를 받았으면 다 성령이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꼭 그렇지 않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믿고 세례를 받아서 형성된 교회였는데, 거기에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고 그 특징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회심과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의 회심 이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속에 정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인가? 아직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생겼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자 그가 흩어져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것들을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뭐 했을 때? 안수. 무시할 수 없어요.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속에 성령이 없어서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 위에 부어지신 성령을 못 받았느냐, 이것은 지금도 논란이요. 둘 다가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그렇게만 있었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친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났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표적이 나타났겠죠. 방언을 말했든지 예언을 했든지 무슨 소리를 질렀든지 뭐 기적이 일어났든지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안수하는 때 그 성령을 받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돈을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돈을 갖고. 오늘날에 여기 가면 불 받는다네. 그러니까 돈 다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 한번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를 회개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도 자기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난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 순간에 만약에 죽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지옥에 떨어질 자도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귀신의 방해가 심해 믿음이 있기는 있었으나 시험 환난이 올 때 넘어져서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본인의 의지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여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금부터 회개를 다시 결단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얘기 노릇으로 맨날 그냥 마누라에 그냥 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꾸로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 누가 가서 전도했느냐? 그 빌립 집사가 갔어요. 이 빌립 집사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모였는데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기껏해야 150명 다 흩어져서 있었어요. 2만 명가량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차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과부나 이런 분들, 여자 혼자, 옛날에는 직장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여자는 아르바이트 하면 다 먹고 사니까 지금은 이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이혼하는 게 아니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냥 쫓겨나면 그대로 끝인 줄 알아. 그냥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가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지금 뭔 얘기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혼 얘기하다. 이혼 얘기 하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외국 언어를 써. 그러니까 꼭 미국에서 살아가서 영어도 쓰고 한국어 쓰는 그런 사람이 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도 자꾸 와다가 예루살렘에 자기 집도 그 별채처럼 지어서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12제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12제자는 한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 없어.
다 히브리파 유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팔을 안쪽으로 굽는다고, 예? 자기 동네 사람을 챙겨주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 안 챙긴다고 입이 막 그냥 실룩실룩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안 되겠다. 이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처를 받고 소외된 사람도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 돕는 사람을 좀 세워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뽑았는데 놀랍게도 7명 전체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제 7 집사는 뭐요? 헬라파 유대인. 12 사도는 뭐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게 균형이 맞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겠어. 그래서 흩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헬라어를 잘 쓰는 빌립 집사는 외국에 나가서도 헬라어를 쓸 수 있으니까 흩어졌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가 잘 됐어요. 왜 전도가 잘 됐냐면, 자,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장애인들도 나았다. 그러니까 뭐요? 초자연적 역사를 보니까 사람이 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이게 없으면 굴복 안 해.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 굴복 안 해.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람이 그래서 굴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빌립은 어느 정도의 영권이 있었길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으킴을 받았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영권이 얼마냐? 그랬더니요, 별이 2개더라고. 몇 개요? 별이 2개 달았어. 별을 2개. 별을 2개 달면은 영권이 상당하죠. 네. 이 사람은 지금 평신도예요. 뭐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 별 2개까지는 달 수 있구나. 야, 나도 별 2개까지 달 수 있구나. 별 2개를 달았는데, 이 사람이 별 2개를 달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이 땅에 본인들 나이를 보니까요 12세야 벌써. 12세 정도면 D.L.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레이 영적 나이가 똑같아요.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큰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천국집의 땅 평수가 1200평이요. 집이 대굴 이제 성같이 생겼더라. 성같이. 엄청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별이 2개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제가 조사를 다 했잖아요. 예, 별이 있으면 어떻게 천사가, 수호천사가, 전투 수호천사가 달라붙는가 제가 조사를 다 했잖아요. 별 2개면 자기 바로 뒤에 별 1개짜리 전투 지휘천사가 달라붙고, 그리고 2명씩 계속 늘어나죠. 뒤로 그 단계 늘어날 때마다 계급은 한 단계 아래씩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빨간 표시를 했던 몇 명이죠? 13명이죠? 이 13명은 날개 2 달린 천사들입니다. 영광급이니까 수호천사.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전에 설교로 새벽기도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투 수호천사가 날개 2 달린 권세에 있는, 그것도 빌립 지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영적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가 13명이 있어. 그리고 대위, 중위, 소위고 그 밑에 단계 있는데 요것까지 총 합치면 총 43명의 전투 수호천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43명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 집사는 얼마만큼의 전투 수호천사를 뒤에 거느리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워라. 한 줄이 더 있어요. 8째 줄까지 57명이야. 근데 대한민국에 제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별 2개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전투 수호자를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 21명을 넘어간 사람이 없어. 다시 보면요, 21명은 저 빨간 줄, 하나, 둘, 셋, 4째 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7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수호천사가. 근데 이렇게 평균적인 43명의 전투 수호천사를 거느린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을 잘 쫓아내지를 안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족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얼마나 열심히 해버렸는지 저두추 천사가 더 많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소리지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에 이 빌립 집사가 거기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달라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가기 전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몬이니까.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 구약에는 시므온입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쉬다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가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당신은 대체 누구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시몬의 계급은 어느 정도일까 봤더니요, 별 1개입니다. 한 단계 아래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이 빌립 집사에 가서 그걸 좀 존수를 받아야 했다고 하니까 빌립 집사는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이거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얼마든지요, 나도 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를, 어떤 친구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를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1년 동안 사모했어요. 저 친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2학년이 됐는데 짝꿍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친구를 해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냐면은 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친구 해주마.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고 친구 해주지. 너만 친구만 되어준다면 내가 무슨 일 못해. 당장.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양리 갖고 와서 책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네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래? 아멘. 하자. 친구만 되어준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속셈이 뭐예요? 속셈이 그런 좋은 속셈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도 능력 받아서 사마리아에서 뛰어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으로 그걸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더 큰 종이 와버린 거죠. 베드로 별 4개, 사도 요한 별 3개, 자기 따르는 빌립은 별 2개, 자기는 별 1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이제 눈이 완전히 맛이 갔어. 당신에게 내가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님, 나는 이 교회의 세례교인입니다. 뭐라고요? 동탄명성교회 나는 세례교인이니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뭘 갖고 왔어요? 은화를 갖고 와서 돈을 갖고 와.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회 가면은요, 돈 없어도 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돈 없어도 와도 돼.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돈 있어도 상관없어. 돈 없는 사람 평생 그러면 사용 못 받게. 그냥 다 회개만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그런데 여기는 돈을 갖다가 바치니까 베드로가 영안으로 열어서 다 봐버린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이냐?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소유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생각했느냐? 영혼을 살리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 거지. 네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기엔 수단으로 그 살려고 돈을 가져왔느냐? 이게 조금 빨리 일어났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날에서 심장마비 죽었을 뻔했어요. 좀 늦게 일어났. 처음에 그래서요, 항상 샘플은 세게 때립니다. 항상 샘플은 세게 때려. 나중에 들어가야 조금 나아요. 그리고 2번째니까 지금 심장마비 안 걸린 거예요. 지금 그날 혼이 떠나버렸잖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데 지금 돈 주고 살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돈 주고 매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죠. 뭐라고 했느냐? 그 뒤에 또 봐봐요. 그러므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너의 이 사악함을
단번에 회개하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보라. 그러면 혹시 너의 마음에 품은 그 잔꾀를 잔꾀가 용서가 될는지도 모르겠다 뜻이 원문을 보면. 난 모르겠다. 왜? 네 속에 악의 영이 가득 차버렸으니까. 마술사였지만 능력 얻으려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고 세례 받은 거예요. 목적이 딴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쓰디쓴쓰리게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아요. 불의의 공동 결박, 사단의 결박에 완전히 매여 있었어요. 그걸 풀지도 않고 예수도 믿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세례 교인이었으나 그 속에 성령이 없고 악의 영만 가득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례교인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집사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되신 분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령 없이. 다 살펴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과연 성령이 들어왔는가?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말씀 보니까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걸어가면서 아까 이 친구도 자기의 정욕 나는 능력 있는 자다. 명예와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룡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늘 나누는 자예요. 이 특징은 뭐예요? 나누는 자고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 육신의 그 쾌락이나 육신에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도 있다. 교회 안에. 이게 유다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오래 생활해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얘기야. 맨날 계속 그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맨날 삐져.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 교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오래 다녔어요. 30년 믿었어요. 그랬으나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 성경을 전체를 믿지 못합니다. 잣대로 이건 믿을 만한데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스스로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자기 빼버려요.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해.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잣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은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시거든. 두 번째 특징은요. 죄의 유혹이 몰려왔을 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한가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없어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유혹이 때문에 그걸 밀어내는 한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하면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중독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에 흡연 중독이 잘 빠져. 왜? 이기지를 못해. 자기 안에 없으면.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 이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아니지 하지 말아야 돼. 그러고도 또 빠져.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다. 있으나 너무 귀신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쉽게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고 쉽게 삐집니다. 쉽게 삐져.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아. 아니, 이 양반은 30년 믿었는데도 언제까지 신방 다녀야 교회 나오고, 에? 삐졌다고 안 나와, 또 안 나오고.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나 시간만 갈 뿐이요. 영혼이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벌써 3년 회개했는데 어마어마한 영권이 올라가는데 영권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번째 특징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됩니다. 왜 회개 기도로 기도하라면은 마지 못해서 하다가 며칠 작파해. 여러분, 회개 기도로 기도하면은 이를 앙당 물고 회개하세요. 뭐라고요? 앙당 물고. 표준 말은 악물고 그럴 것 같은데 앙당 물고 옛날 우리 말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특히 이제 구원은 받았어도요, 성령은 들어와서도 귀신 무당이나 이런 장군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회개 기도는 한 번 있는데 4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을 해도 못해. 왜? 계속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아프면 막 그래. 기도 안 돼. 그거만 하려면 다른 거 괜찮은데 텔레 볼 때는 안 졸리거든. 근데 회개 기도만 갖고 5분이 안 지나가서 입이 찢어져 그냥. 안 돼. 귀신이 별 이야기가 또 생겨. 막 그래 막 뭐가 또 다치거나 막 깨지거나 막 집에 자식이 문제가 일어나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가야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이거 회개 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끝까지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거룩한 일, 영적인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좀 좋겠어. 안 들으려고 해.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회개하라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 다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런 얘기를 맨날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귀신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못 받게 하거든. 회개하는 일에 방해하고 천국 들어가는 방해하는 거거든, 귀신은. 그러니까 내가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안 생겨. 그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성령이 없을 때 이런 증상,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은 받았으나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을 덜어내지 못함으로 꽉 귀신 차서 가시떨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로 왔어요. 예수 잘 믿는 청년. 근데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이러하라. 기도해 주마.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귀신은 나가지 않고 꺽꺽만 할 뿐이지 귀신은 안 나가. 그래서 회개가 안 됐나? 회개를 더 해라. 그래서 회개 기도문까지 다 줬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번뜩 뭐라고 스쳐갔느냐? 예수님이 속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랬어. 너 예수님 영접했니? 아니. 영접한 일이 없대. 그냥 쭉 살아왔대 그냥. 모태신앙 쭉 살아왔지 뭐 예수를 특별히 영접한 일 없대요. 오늘이 예수 영접할 일이다. 왜 내가 그랬냐면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생명책을 봐봤어. 그랬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해야 된다 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나를 따세해봐라. 다 했어요. 정말 진실로 했어요. 마음에 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들었어요. 끝나고 1시간 이후에 생명책을 들여다봤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 장에 생명책에 맨 끝장에 이름 딱 올라갔어. 그 순간에 2시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는 것 갖고는 안 돼. 예수 믿고 회개야 밀어낼 힘이 생기는 거니까, 성령이 되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직 우리의 삶에 시작이 안 된 사람도 있다. 아는 건 알아. 이게 이렇게 아는 건 알지만 직접 자기가 주자가 되어서 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알긴 알아. 소문 들어서 이건 이거고 나만 자기 누구 알긴 알아. 그런데 자기는 아직 선수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왔으나 성령 힘을 못 써.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발할 수 있고 이 가느다란 이 생명이 굵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 올 줄로 믿으니, 저 여러분들은 혹시 내게 5가지 다 걸린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시고, 그래서 좀 어려우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가 예수 영접하는 거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신 분은 150번 회개를 하시고 맨날 150번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150번 하시고 오시면 귀신을 다 걷어낸 일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인데, 성령의 역사 시작인데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왔는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없고, 또한 악의 영에 둘러싸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부터 출발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없는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합시다. 시작. 주여, 신앙에 자꾸 고자가 생기고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이 자기 안에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거룩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원히 영접합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유혹마저 이기면서 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해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내 속에 성령께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속여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 더러 있구나. 사마리아 교회의 시몬은 자기 안에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했던 성도의 하나였구나.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신앙이 자꾸 고저가 생기고 쉽게 결단이 무너지는구나.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죄의 유혹을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쉽게 상처를 받으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룩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구나. 자기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힘이 아닌 것인데도 많은 것들을 통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 아멘. 성령 모시면 대단하다. 다 수선 들으세요.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1억 안 바쳐도 됩니다. 마음에 사모하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나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영접이 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성장이 안 하고 맨날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냥 애기 신앙으로 살까? 아직 성령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었으나 이기지 못하고 살아간 것은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부모가 무당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악한 영을 덜어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나로 도와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야 아버지,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접하지 않았으니 아직 출발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믿기만 하고 세례만 받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그런 자라가 오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것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영이 탄생하여 이제부터 자라서 영적 나이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이가 성장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남을 돕기는커녕 아버지 나 챙겨주라고 맨날 아버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진절말이 났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생명을 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고 싶으나 악한 영들, 조상들이 물려준 영과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 있던 영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다시 떨그처럼 엮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아버지 회개를 해서 아버지 귀신을 내보내게 도와주심으로 내가 아버지 열매 맺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 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섬기기 원합니다. 오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의지를 받아주시고 저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나도 성장하고 나도 영적인 나이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 출발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비를 흘려 쌌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자기의 가족들의 누가 영적 기도문이 필요하면 저희 홈페이지로 검색하시면 영적 기도문이라고 있어요. 프린트해서 읽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부족한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 출간되었고 회개 기도문 계속 구입하시고 또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는 현장 예배를 합니다. 지난주도 수요일 날 광고를 했는데도 모르시고 부탁되어 온 사람이 20여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헛걸음은 아니겠죠. 그죠? 주님은 다 그걸 보시는데 헛걸음은 아니지만 정확히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회 후원 계좌 회개와 천국음 선교회가 공식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농협 통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지금 예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은혜 받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우리는 무료나.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지방에 올라오면 내가 안타까워요. 제가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적은 서울 사람입니다. 호적은 서울 사람인데 제가 셋째 아들이니까 서울에다가 분가하면서 서울 호적을 만들어 서울 사람이요,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그 지방 사람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훈련 센터가 있어야 남자방 여자방 딱 준비해서 쉬시고 또 와서 기도 탁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마련을 위해서 이 선교 후원금은 사용될 거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나중에 다 보고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안심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및 교육자의 동정입니다. 301구역의 이덕래 집사님께서 잘 상처가 아물어서 하시고요, 퇴원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될게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최인정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오늘 못 나오셨나요? 네, 최인정 성도님 못 나오셨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정숙 권사님 일부에 예배하셨군요. 그 다음에 한명숙 성도님, 이분도 일부네요. 일부에 등록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감사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으니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가 모두에게 하나씩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타오르는 꼭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보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또 다르게 2부 때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손을선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구나. 2부 때 등록한 거 여기다 놔두고 1부 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선의 성도님, 저기 계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등록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놔두고는 제가 분명히 등록했다고 했는데 일부 것을 2명을 똑같으니까 읽어버렸어요. 환영합니다. 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의 생명을 갖지만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려니 생활하다가 몇십 년 생활했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들어가신다 약속했사오니 우리의 성령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 마음의 이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셔서 안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했으나 너무 귀신의 세력이 많아서 성장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오니 이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방법을 일러줬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회개의 진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지방에 올라가신 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를 건립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천국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아름다운 것 마르다가 마리아가 큰 일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갚아주게 될 날이 올 텐데 부지런히 섬겨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회개 생활을 붙들어 주시어서 꼭 악한 영에서 벗어나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출발을 시작하며 또한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한 회개를 시작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